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등장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미심장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경책에 그대로 허접한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진 거야, 그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세는 아주 귀중한 구속사의 사료가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자식처럼 의지하는 롯이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제 한번 끌려가면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롯의 그 능력 갖고는 이 왕들의 그 체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가는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앉아. 여러분, 이 318명이,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한 리더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을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뭉쳐지면은 천하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예전에 보면 그 목태동이라는 사람도 22명과 함께 전 중국 대륙을 석권했어요. 목태동이 죽으면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2명이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대로 그 수족처럼 자기와 함께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장군을 통하여서 나머지 수하의 한 5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동방 원정을 10년 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엄청납니다.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을 구해내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하면서 피가 튀고, 아니 요즘에는 그게 가까운 데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안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숨소리가 들리는 그 상대에게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칼로 찔렀을 때 그 피가, 상대의 피가 막 튀고 피비린내가 나고 막. 요즘에 우리 그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성계가 장군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질려버렸다. 하도 전쟁터를 쫓아다니니까 사람 죽는 게 피를 흘리고 죽는 그 피 냄새 이런 것들이 아주 질려버렸다. 그런 그 내용이 대사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롯을 구하면서 적어도 상대 진영이 한 10,000명 이상은 되었어야 봅니다. 그들을 죽이고 찌르고 하면서 피가 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롯과 함께 318명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에서 아마 그 318명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물론 318명 중에 죽은 자도 있었을 테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난다?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 장면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 그 다음은 살령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히브리서 7장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자,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 멜기세덱 왕이 축복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자,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봅시다. 머릿속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대로 멜기세덱 이 제사장을 만나면서 10분의 1, 11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데 뻣뻣이 서서 받았을까요? 무릎을 꿇고 받았을까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폐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자,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수하들이 전부 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수장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서 축복을 할 때 안수하고 보통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도 이 바로왕을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이 손에 안수하고 그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쫙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것을 연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속사의 영적 이런 부분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멋있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포로된 롯과 함께 그 제물들과 노예들 될 뻔했던 많은 자들을 이렇게 그 구출해 오는 그 역전의 용사들, 온몸에 피가 묻은 그런 용사들, 그리고 맨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분의 1을 딱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장차 되어질 영적 세계의 완결포를 보는 완결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러한 그 영적 사역을 아브라함과 때로는 노아, 때로는 멜기세덱, 때로는 또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뭐 이런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역의 그림자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서 눈으로 본 듯한 그런 것들을 참 신약 서신서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스토리를 어떻게 그들이 이뤄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영적인 그런 그 사역 가운데서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깨뜨려 버리시고 온몸에 피를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와 전쟁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묻히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맨 마지막에 멸망할 사망까지도 제압을 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쫙 꿇고,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구원해서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쫙 꿇고,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들, 이게 장차 되어질 일들인데 어디서 사도 바울이 따왔을까요? 바로 창세기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전부 따온 거예요. 자, 요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서 완성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우리 11장,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는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목해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롯을 구하던 그 장면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본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을 쭉 연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죠. 혼자 한 게 아니라. 자,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과 앞줄을 입으면서 전쟁터로 나갈 만한 용사로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용사들을 우리 편에 318명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대로 마지막 이 땅에서 영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영으로 지금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백마를 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누구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 요한사도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영이신, 이제 영육간의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이 사탄의 머리통을 부시는 그런 그 전쟁을 하는데 이때란 말이에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중연합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고 있더라고요.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교황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가지고 그들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이런 자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월 14일 온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교황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묵고 가면서 동서남북 여기저기 뭐 음성도 나가고 뭐 어디 여기저기 해가지고 아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따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을 예비해서 모으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모을까요? 318명. 아브라함이 318명 다 데려갔을까요? 아마 그 나머지 너는 안 되겠어. 미치겠어. 너는 몸이 아파. 너는 쇠약해. 너는 가면 죽어.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을 전부 집에 머물게 하고 정의의 병 318명만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깨트리고 그 이방의 연합 왕들의 포로 되는 롯과 그 가족들 전부 구해오면서 피투성이가 됐던 그런 모습 그대로 하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이제는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죠. 그걸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상징적으로 백마를 타고 매일 앞장서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대장군의 모습을 이끌어 가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요. 그분을 따라요. 맞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피 흘리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피 흘리신 그분.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권력으로 움켜진 자들이 우리를 피 흘리게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겉사람은 피 흘리고 굴복당하고 또 뭐 멸시 조롱당하는 이런 그 전쟁터 속에서도 이 속사람은 굴복을 하는 속사람 목이 달라고 그다음에 화염덩어리 집어던지고 이런 식으로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전쟁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한다. 말씀을 따라하면서 굴복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마지막 부분에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20장,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이게 보장이다. 그래서 오늘 창세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전쟁, 보이는 전쟁이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